9장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 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1절부터 사울을 들이대는가 하면은 사울의 족보가 이제 그 족보가 먼저 서두에서 나오는 것은 사울이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것, 그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사울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또 이 사울에 대한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것을 밝히려고 이렇게 사울의 족보부터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붙인 기스가 나옵니다. 사울을 붙인 기스를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신앙 족보를 쭉 훑었잖아요. 6대 신앙 가문, 6대 신앙 가문이 나오고 또 상당히 재력이 있었던 걸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은 사울은 키가 크고 또 준수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이때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작은 사건이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스가 아들들로 사울하고 가서 암나귀를 좀 찾아봐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사왕과 같이 암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못 찾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사건이 엄청난 사건은 실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실마리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큰 일하고 연결도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사울이 아무리 찾아도 나귀를 못 찾으니까 그냥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사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집으로 가자.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할 것 같으니까 가자. 이제 그러니까 사원이 그럽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 가봅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자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일행이 11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합니다. 성읍을 향해서 가는데 비탈길에서 물을 길러 나온 여자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녀들이 하는 말이 오늘 상당히 제사가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마 성으로 올라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보이게 드러나지 않지만 항상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 일하시고 계시는 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코앞에 눈앞에 우리는 안 보이니까 모를 뿐이에요. 언제나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 일행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까 마침 맞은쪽으로부터 사무엘이 옵니다.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내려오다가 이제 둘이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기 전날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을 내가 보낼 테니까 지도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간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신 거예요. 보내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뭘 막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셔서 그걸로 데리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보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이 사람이 이 백성을 다스릴 자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나와요. 이른 암나귀 이미 찾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뭐예요? 이른 암나귀가 지금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현재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귀는
이미 찾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20절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 온 집안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온 이스라엘 중에서 너와 네 집을 제어하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왕이 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21절이 한번 보십시다.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걸 볼 수 있어요. 사울이. 근데 권력이 주어지니까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뒤에 사무엘상 15장에서는 그 겸손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권력을 줘봐야 안다. 그 전에는 모르는 거죠. 권력을 주어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본성이 드러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주시고 싶은데 그랬을 때 우리가 더 그걸 누리거나 받을 인격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됐을 때는 오히려 추한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수준에 적절하게 맞춰가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내 수준을 올려가면서 이 정도 줘도 그만해지지 않겠다. 그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또 하나님 미리 주셔요. 아직 수준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교만이 드러나고 또 호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미리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또 어떤 세상적인 것을 내게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충분히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사울이 이렇게 나중에 사울은 실패하게 되잖아요. 권력이 주어졌을 때 어쨌든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겸손한 상태예요. 24절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식사 자리로 초대해서 수석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자기 몫인 넓적다리를 제물은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줍니다. 이게 레위기 7장 32절에 나와요. 넓적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것을 줌으로 해서 이제 공식 석상에서 사울이 지도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모인 사람이 여기 30명이라고 나와요. 근데 왕 대관식 할 때 상석에 앉는 사람이 30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미약한 대관식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맺어봅니다. 근데 사울은 나귀를 잡고자 하는 그 사소한 일상일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죠. 그걸 알아보려고. 근데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그에게 보이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보듯이 우리 일상의 삶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상의 삶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일부라는 거. 그리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무슨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 산기도로 들어가서 며칠을 해야 될 거다. 아니면 기도로 올려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암나귀를 찾지 못한 것, 그 애가 탔겠죠. 며칠이 지나도 암나귀를 못 찾으니까 그게 이제 복이 되었죠. 왜냐하면 암나귀 못 찾아가지고 지도자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총 지도자가. 그러니까 그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건 좋고 이건 안 좋고 다 정해져 있죠.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건 내게 좋은 일이야.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건 내게 안 좋은 일이야.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건 안 좋은 일이라고 낙담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 암나귀 못 찾은 걸 통해서 지도자를 삼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늘 교제가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내게 일어난 일이 우리 생각에 좋은 일, 나쁜 일 편을 가려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이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내 판단으로 하면 감사 안 나와요. 이건 나쁜 일인데 나한테. 근데 아니죠. 주 안에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주 안에 있으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가 될지를 모르니까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진짜 많이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때로는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리고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왜 저쪽으로 가시나? 하나님이 잘못되셨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는 그 길이 되게 가장 좋은 길이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좀 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인간이 사실은 고집이 세요. 자기가 결정하고 가는 길에서 안 꺾고 싶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 길을 고수하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럴 때는 그 아니라고 한 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늘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언제나 감사, 언제나 기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우리가 계속 땅만 보고 살잖아요. 우리가 하늘 보고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계속 우리는 관심이 지금 땅의 곳에 있지요. 하늘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땅만 보고 가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 좀 봐라. 하나님께서 그 땅만 보지 말고 네 코앞만 보고 그렇게 그냥 정신 못 차리지 말고 나 좀 쳐다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죠.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지도자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일인 거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은 우리 뭐라고 불러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창조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창조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 길을 이제 여시고 창조 일을 하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전과 똑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시작했으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선 내 심령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고집 센 것도요 좋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지고집대로 가니까 그게 안 좋은 거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개성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죄성만 빼면
그 전제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재능, 각자에게 주신 개성 다 좋은 건데 우리 죄성이 그걸 들어가서 그게 안 좋게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성만 뽑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좋은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의지, 지성, 감성 이런 것이 더 훨씬 더 강하게 확대되고 발전되고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변화시키는데 얼마든지 우리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최대한으로 확대되게, 최대한으로 그 재능이 발휘되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나? 저렇게 능력이 있었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자신의 능력이 최단으로 발휘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서 크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잘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준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생명을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이 넘쳐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린 좌절하고 또 꿈도 사라져버리고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진짜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뭘 하기나 하겠나 자기에 대한 좌절 그랬을 때 그래서 영 무감각해지고 바보 같은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소생시킵니다. 그것이 우리 잘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다 죽어가렸을 때도 하나님만 뜨겁게 만나면 내 영혼이 소생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제 자녀가 됐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암송은 암송이고 또 그 내 삶에 적용한 것은 또 따로고 그러려고 그래요. 왜 암송을 합니까? 그것이 내 삶에서 역사하도록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나를 내줘야 하는데 암송은 그냥 입으로 달달 외운 거고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은 따로 있고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삶 속에 확 들어와서 일치가 돼야죠. 그러면 말씀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이 암송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 암송이 따로 암송으로만 남아 있으면은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데 살아 있고 뭐라 그래요? 활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어쨌든 움직이는 거다. 말씀이 그냥 글자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서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암송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암송 전체 함께 너무 좋습니다. 좀 제가 늙어서 잘 암송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좋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그 역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가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볼겠어요.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것은 가장 좋은 거 받은 거다 그 말이죠. 그것도요 어쩔 수 없이 주자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는 이 말이 나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때 기쁘게 주신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외웠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바로 앞절에도 그 내용이 물론 마태복음 단어는 틀리지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두 번째고 이 모든 것에 관심이 다가 있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그것에 초점을 확 맞추고 있죠. 근데 먼저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온전히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이 최고인데 우리는 보너스를 더 좋아합니다. 이 모든 것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 그 12장 32절에서는 이 모든 것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우리 삶은 돌보고 이것저것 주시는 거 기뻐하셔요. 그러나 가장 기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본론 빼고 부차적인 것, 이 모든 것에 코 박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 것이 되면은 사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건 따로 떼어놓고 이 모든 것만 이제 추적해 가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거는 먼저 될 것이 잘 되었어야지 나중 것이 저절로 따라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업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샬롬, 평강. 내 친구는 항상 샬롬 시작이 끝도 샬롬. 근데 내용이랑 확실히 알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샬롬은 그냥 단순하게 평화롭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 삶 전역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 모든 것이 내 삶 전역이. 그러니까 그거는 건강도로 들어갈 것이고 내 삶의 터전도 들어가고 인간관계, 내가 속해 있는 이 작은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 상태, 이게 이제 샬롬이죠. 그러니까 이 샬롬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이 아무리 환경이 나빠지더라도 내게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의 평안을 자주 의지할 수 있는 거죠. 환경은 언제나 바뀌잖아요. 오늘 또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르고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큰일이 생겨가지고 나 큰일 나네 이럴 때도 있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들이 흔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내가 누리는 그 평안이 나를 통해서 온 가족에게 넘쳐나가고, 평안은 나 혼자 누리는 거 아니에요. 내 온 가족에게 넘쳐나가고, 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 주신 평안이 넘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사소한 일상 속에서 내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일상의 그 작은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 작잖아요. 그게 계속 널리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평안과 구원을 누리는 자리가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가장 좋은 꿈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그 꿈을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상의 삶을 사소하고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를 누리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